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명령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네가 지켜야 된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고 보니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돼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이제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네가 힘써 강해져라, 견고해져라 이 말입니다. 힘써 견고해져라 이 말입니다. 견고해져라. 자, 다윗의 나라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왕의 예표적인 인물이 이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적인 인물인 왕이 먼저 견고해져야 된다. 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왕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러면은 이 견고해진다는 말이 어떤 뜻인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 신명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이제 이 신명기가 끝이 나면 이제 모세는 죽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 광야 2세대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막중한 그 임무를 띈 여호수아를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말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당부하는 공통적인 그 명령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성도가 누구인지를 성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솔로몬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성도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성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전부 다 남쪽으로는 애굽이고, 그죠?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또 이제 다른 이방 나라들을 강대국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서남북 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약소국가입니다. 물론 다윗 때에 그 나라가 많이 이렇게 강해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늘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바라봅니다. 힘 있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힘 있는 애굽을 바라보게 되고, 힘 있는 그 아수르를 바라보고, 힘 있는 바벨론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힘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도 힘이 있고 강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이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되는 싸움입니다. 아담은 거기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라. 네가 왕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네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너를 다스리는 그런 자유의 몸이 되고 그런 왕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뭐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눈은 감겨져 버리고 이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 정욕의 눈이 밝아졌어. 그죠? 죄의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이 이 죄의 문명을 대표하고 아벨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근데 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에녹 성을 샀지 않습니까? 성을 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문명이 시작됩니다. 성을 쌓고, 성이라는 것은 도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인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에녹 성을 샀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를 쌓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도시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라멕이라는 인물. 이제 그 가인의 문명에서 이제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라멕의 시대에 가면 이제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면은 힘이에요. 힘. 젊은 소년이 내한테 까불다가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누구든지 내한테 대적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힘,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힘이다. 힘이다. 이게 이제 그 세상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문화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견고해지느냐? 그것은 2장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견고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거예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죠? 자기 중심, 자기가 강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왕노릇해야 되고, 그죠? 자기 주장이 관철되어야 되고, 자기 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신이다. 거기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정성을 드리고, 그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항상 우상 앞에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내한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달성시켜주고 내가 목표라는 목표를 달성시켜주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죠. 네 목표, 네 꿈, 네 주장,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응? 그걸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꿈꾸는 것이,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그냥 자기 꿈,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 하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여러분 앞에서 이제 14절에서 이제 그 17절까지는 전부 다 어떤 왕이에요? 이거는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죠?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강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7절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쾌락,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제 이룰 아내를 많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은금을 많이
재산을 많이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육체의 쾌락, 이게 전부 다 세상 나라들, 왕들이 꿈꾸는, 세상 나라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워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기준, 세상 나라의 꿈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왕이 그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대 앞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경제력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 문화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정체성, 이 사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잘 아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이제 그 복음서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지요.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기도 하고 뭐 빌립보 가이사라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리 바다 북쪽 이제 그 40km 지점, 그 헐몬산이라고 하죠. 헐몬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저 북쪽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그 헤롯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디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는
아무데나 황제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 황제의 위엄과, 그죠? 그 황제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그런 웅장함을 갖추어야, 그런 그 구조를 다 갖추어야 이제 황제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야말로 그 로마의 축소판이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축소판.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면서 황제가 사는 그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가, 그래 황제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그래서 이제 그 황제의 그 위대함 앞에 전부 다 그 감격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황제의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무슨 의미냐 하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가이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예수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이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예수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교회가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네가 굴복할 것이냐? 세상의 영광을 네 왕국의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다윗의 나라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인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힘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래서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이웃 나라의 약한 나라를 쳐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나라가 아니다. 네가 세워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수고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낮아져야 되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은 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강하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거꾸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부탁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성적으로 고린도 조마이 라고 하는 소돔성과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속에서 너희들은 그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다.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너희들이 더 누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교회고 그들이 성도다. 너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화려함과 고린도 도시의 웅장함과 고린도 도시의 그런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고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서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 다윗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때에 전도서 말씀과 같이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소망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임을 알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 임종머리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것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솔로몬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호수아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목표라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나라를 아버지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이 왕노릇하는 아버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